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변화를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나그네와 주인이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수 사이였던 그 사이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듯 서로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이 두 그룹, 원수를 지었건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간에 그러한 이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 서로 간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요, 가족은 하나다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직 아닌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가족끼리 하나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가족끼리는 우리가 보통 하나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가족은요, 사실 가만히 보세요. 좀 닮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습은 좀 닮은 것 같지만 성격이 틀리고, 성격은 좀 닮은 것 같지만 또 얼굴이 전혀 달라요. 가족인데 닮은 듯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근데도 우리는 그 가족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어떻게 이 가족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모으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삶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서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비슷한 듯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공감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저희 막내가 집에서 형제들이랑 막 뛰어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잘못 넘어져가지고 이 베란다하고 거실을 잇는 그 큰 문 사이로 손가락이 탁 꼈는데 어떻게 잘못 꼈는지 이 손가락이 좀 찢어진 거예요. 깊게 찢어졌더라고요. 아이가 그걸 보더니 피가 나는 거 보니까 그 손을 이렇게 부여잡더니 엄마, 나 손가락이 깨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무슨 말인가 가보니까 피를 뚝뚝 흘리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상처가 범상치 않아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주말이어가지고 이제 저는 집이 없었고 교회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막내는 철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신기하고 막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막 잘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막 귀 보고 코 보면 되게 좋아했어요. 막 하면 알아 잘하고. 근데 그날 이제 병원에 진짜 무서움을 아는 거죠. 이 의사가 보더니 상처가 깊으니까 꼬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꼬매 재밌겠다 했는데 꼬매는 게 재밌나요? 막 상처에다가 마취 주사 넣고 막 바늘로 꼬매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막 진땀을 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봤더니 애가 눈이 막 퉁퉁 부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붕대 감고 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다른 사람의 다친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그보다 더 큰 상처들 많이 봐왔는데 그때는 별로 제 마음이 안 아팠어요. 할렐루야. 나만 아니면 되지, 그죠? 근데 그날 우리 아이가 그렇게 꼬맨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이 이렇게 마취사로 맞고 꼬맨 것처럼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가족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습은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지만요,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면 그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슬픔, 그 기쁨, 그 절망, 그 쾌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감이 끊어지면요, 가족인데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웬수야. 할렐루야. 그 왜 그렇게 되죠?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몰라줘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말만 가족이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공감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감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 힘든 거 나도 알아. 이거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아픔이 나도 느껴져야 돼. 나도. 나도 막 손가락이 깨진 것처럼 막 아파야 돼요. 성도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서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큰 행사를 몇 번 치러봤더니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식사 준비하는 거. 할렐루야. 무슨 음식을 준비하더라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반찬을 잘 준비해도 꼭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매우면 맵다, 싱거우면 싱겁다, 국이 있으면 뜨겁다, 없으면 왜 없냐. 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입맛이 다 달라요. 네, 우리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면 그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입맛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맛없어도 꾹 참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이고 우리는 다양한 지체로서 그 한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성도의 서로의 삶을 보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나 말투나 아니면 그 사고방식이나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느냐? 서로가 각각 다른 지체이기 때문이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지 서로의 믿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가만 놓고 보면 다 다르게 생기고 성향도 다 다르고 입맛도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성도가 성도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인간과 자연은 완전히 분리된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을 마음대로 써도 우리 인간의 삶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유럽의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넓은 땅을 보는데 이 천연 자원이 넘쳐나는 거예요. 옐로스톤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공원에 늑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여기 인간이 주인인데 저 늑대들이 맨날 이렇게 위협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미국 전역에서 이 늑대 사냥이 일어나서 옐로스톤 지역에 있던 모든 늑대를 다 멸종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마음대로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다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늑대가 다 사라지니까요, 그 초원을 누비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큰 소 같은 거 있어요. 엘크라고 부르는 건데 그 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잡아먹을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크들이요, 닥치는 대로 풀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들이 그 엘크의 숫자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계의 그 끈이 한번 파괴되니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 옐로스톤의 마지막 늑대를 다 죽이고 난 지 70년 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늑대들을 잡아가지고 31마리 새로운 늑대를 그 지역에 풀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자연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늑대 몇 마리 죽인들 무슨 일이 있겠나? 저 나무 몇 그루 벤들 무슨 일이 있겠나? 근데 그 일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성도님들의 삶,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나에게도 반드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면 생태계가 파괴된 자연처럼 도미노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아야 됩니다. 사자가 소를 보면서 자기도 풀 뜯어 먹을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모든 해와 이 상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입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누구는 양이요, 누구는 사자요, 누구는 곰입니다. 근데 그러한 서로 다른 이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만을 뽐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곰과 놀 수 있겠습니까? 사자와 곰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겠어요? 맨날 으르렁대며 싸우지. 누가 힘이 센가 싸워보자. 네. 그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모든 성향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 되기를 원할 때에 사자도 풀을 먹는 기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된다.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하고 뭐 노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도 함께 놀자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가 그 세상을 온 몸으로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증명해봐. 내 눈에 보여봐. 그 영의 일을 꼭 자기 육신의 일로 생각하니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 영의 일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따져묻는 저 세상을 이 영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큰 사랑을 가지라 이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넓히면 세상의 허물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거든요. 뭘로 덮어주셨나요? 뭘로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 말 맞따라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막 화가 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심판하고 징벌할 겁니다. 그래도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한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 못마땅해 합니다. 교회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든 그거 들춰내가지고 따져 물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쟤들은 원래 저래. 육신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나 때렸어? 너도 두고 봐.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할렐루야. 교회도요,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막 들춰내면서 당신 죄인인 거 몰라? 당신 죄인이니까 그 생각하지? 따져 묻는데 아주 앞장을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감당해야 그게 세상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이 우리 교회로부터 소망을 얻는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면서 우리를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져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멸시했어요. 박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생명을 버리셔 주셨어요. 왜냐? 그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다 덮나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30대가 넘은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 남성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결혼을 못하고 혼자였어요. 요즘에 이 청년들 결혼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30이 넘도록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야, 나도 이제 끝났나 보다. 나도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런 고민에 결혼을 아예 포기했대요. 그리고는 어차피 결혼도 못할 인생 회사에나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매번 그 카페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한 젊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래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시나 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이 여성분이 남성의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는 거는 주여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랐어요. 내가 뭐 볼 게 있나? 내가 어디가 좋다고 이 처음 보는 남성한테 이 번호를 달라 그러지?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고 그래도 기분은 좋으니까 그죠? 같이 이제 첫 만남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어디가 좋아서 저한테 번호를 다 달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카페에 올 때 몇 번 눈에 띄었는데 직원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항상 인사를 하도록 어서 오세요. 그럼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 당연한 거니까 뭐 인사 받으나 마나요. 눈도 안 마주쳐요. 커피 줘. 네. 따뜻하게 줘.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은 들어오면요,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켜 먹고 나서 자기 일을 마무리하면 그 자기가 먹은 커피 잔들 다 치우고 심지어는 냅킨 가져와서 상도 다 닦고 그 흔적을 싹 지우더래요. 그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너무 그 모습이 성실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별거 있어요? 인사 잘하고 뭐 상 닦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 뭐 대학 나와야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삶의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고 그 여성분은 그 삶의 습관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요, 뭐 어마어마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친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식당에 갔을 때, 카페에 갔을 때
그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계약을 맺을 일이 있으면 그 거래처의 이 높은 사람들을 작은 식당이나 카페로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주문을 하나, 인사는 어떻게 하나, 태도를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요. 세상을 품는 사랑은요,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을 덮을 수 있고요, 그 세상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며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 낮은 자리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그 육신을 고쳐주셨어요. 왜냐?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됨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부터 바꾸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내 자신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제 제목의 의도를 이해하신 분은 이미 제가 무슨 말 할지 아는 분들이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요, 자신과 하나됨이 무슨 뜻이냐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고 나는 하나이지만 내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 무슨 가사에도 나왔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을 벌이느냐?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뼈저린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왜 그랬을까요? 그 나를 하나됨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선택을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뼈저린 후회를 내 인생에 남긴다 이겁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와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죄의 마음이 나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그것도 난데 그 내가 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와 싸워가지고 늘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유혹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하나됨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음으로 품은 생각들, 믿음의 이 소망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제목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거 해도 소용없어. 너 기도 많이 해봤잖아. 언제 응답해줬어? 네가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별소리가 다 들리죠. 네. 다리도 저릴걸. 할렐루야. 네. 그런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내 이 믿음으로 품은 그 소망의 소리, 내가 붙들고자 원하는 이 선한 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한 우물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감람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내 자신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마치 한 우물에서 단물을 냈다가 쓴물을 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수돗물 콸콸 나오지만 여러분이 물 마시려고 이렇게 정수기 틀었는데 언제는 단물 나오고 언제는 쓴물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우 신기하다, 야 이거 진짜 마술이네, 너무 좋다 이러시겠어요? 당장 전화해서 이딴 걸 보냈어, 빨리 고쳐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런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전해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마을의 주장이 자신의 어린 아이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사람들은 항상 서로 싸울까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 속에도 그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회색 늑대란다. 하얀 늑대는 사랑, 평화, 희망, 겸손,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회색 늑대는 분노, 두려움, 시기, 절망, 탐욕, 오만으로 가득 차 있지. 우리 안에 그렇게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 항상 싸우니까 그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다른 사람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요. 교회와 세상이 싸웁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빠,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마음이 늘 항상 싸워서 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의 결판이 언제 나느냐? 우리가 평소에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들, 또 내 삶의 방향은요, 우연히 결정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후회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 후회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색 늑대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그 유혹에 넘어져서 후회를 남긴 거다 이 말이죠.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올렸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때에도 가난하게 죽는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말의 의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태어나서 맞이한 그 환경에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원망이 있었다면요, 그것을 그냥 원망하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바꾸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싸고 있는 이 하얀 늑대와 회색 늑대, 그 중에 우리는 아직도 먹이를 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늑대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한 마음을 향하여서 내 자신과 하나됨을 이룰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이 집을 지을 때 그 가장 큰 기둥을 받칠 수 있도록 땅에 박는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그 주춧돌이요, 사실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집 밑에 돌이 박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새집 보러 왔을 때 야, 주춧돌 멋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집 보면 뭐부터 봅니까? 아, 지붕의 선이 너무 아름다워, 이 색깔 봐라, 이렇게 보지 않나요? 주춧돌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춧돌을 뽑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굵고 튼튼한 기둥이라도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성품은 바로 이와 같은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세상을 따라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할 때에 내게 더 큰 유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주춧돌이 뽑힌 기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과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인생은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반석에 선 집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거하든 그들과도 하나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그 무엇보다 어떠한 이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라도 다 품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품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 선함을 놓고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새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